말씀 에스겔 36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수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행하고 있는 설교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 교회입니다. 경륜은 오이코노미아, 계획, 경영이란 단어입니다. 특히 개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언약적, 역사적,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시간 속에서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완성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경륜은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틀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구속,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섭리적 경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3부 복음의 성취와 교회의 탄생, 그 첫 번째로 회복과 구속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살핀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새 언약의 선포가 있었죠.
그 새 언약 선포와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22절에 이르는 성경에 나타난 그 언약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시내산 언약이죠. 이 시내산 언약은 신명기 제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명기 언약,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는 언약이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해할 때 주제구로 쓰이는 반복적인 표현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관계 설정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언약이 깨진 거죠. 파기된 거예요. 언약은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은 서로 물어내면 되지만 언약은 그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한쪽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그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실현된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명기 28장 저주가 실제 역사 속에 나타난 거죠. 그 시련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해서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처참하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생명이 끊어진 인생의 처참함을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새 언약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넘어서 장차에 있을 열방의 모든 믿는 자를 포함했어요. 오늘 우리까지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31장 그리고 오늘 에스겔 36장의 새 언약의 그 속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오늘 전하 여러분들이 포함된 그런 사실인 거죠. 율법을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직접 관계하시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의 외형적이고 조건적인 형태를 넘어서 내면화되고 은혜가 중심이 되고 변하지 않을 언약이 된 거예요. 이것은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 시대에 이루어지고 경험하게 될 성령의 내적 사역을 예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새 언약을 에레미야도 예언했고 에스겔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비교해 보면 에레미야는 사역 시기가 남유다 말기 요시야 왕 13년부터 바벨론 멸망에 이르기까지예요. 에스겔은 이제 포로 끌려간 1세대죠. 그 포로 이후 약 BC 593년에서 571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사역 장소는 에레미야는 남유다 예루살렘이었고 에스겔은 바벨론이 활동 무대, 그 바벨론 그발람가의 포로 공동체가 이 에스겔의 사역 장소요 사역 대상이었어요. 역할이 뭐였냐면 에레미야는 멸망 직전 유다 백성에게 회개와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계속 경고했어. 너희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 말을 듣지 않은 남유다가 멸망에 이른 거죠.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그 남유다 백성에게 회복과 새 언약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레미야도 새 언약, 에스겔도 새 언약. 그런데 에레미야의 새 언약 이후 에스겔에서 이 새 언약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경륜이 시간 속에서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완성된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새 언약을 얘기했어요. 근데 에스겔도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그 새 언약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이 돌판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지는 내적인 변화를 강조했어요. 근데 에스겔은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고 성령의 내주를 통한 새 창조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인데 지금 에스겔에서 더 확인된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했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거죠. 26절과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당신의 백성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이제 끝장난 것 같은 순간들이 있죠.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어떤 사업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어떤 끝장난 것 같은, 끝난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36장은 생각해보면요 바벨론 포로기의 가장 깊은 영적 어둠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본 내용들이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이 야수르에게 망하고 그 처참하게 망한 사실들을 경험했으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남유다도 그렇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범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라고 수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동일한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사실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단번에 망합니다. 근데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어쩌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까지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처참하게 왕이 눈 뽑히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약 1200km라고 해요. 그 1200km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끌고 간 사람들이 무슨 뭐 마차에 태워서 보호하면서 갔을 리 없어요. 쇠소랑에 묶여가지고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갔어요. 지금 이 바벨론 그 발강가에서 정말 절망하면서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의 가장 깊은 영적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지금 에스겔 36장이에요.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종교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언약하실 때에 하신 약속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들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뭐예요? 땅이에요. 땅에서 그의 후손들이 복을 근원 삼아서 통로 될 수 있는 그 영광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단지 자손이 끊긴 게 아니고 어떤 그 상황이 단절된 게 아니라 땅까지를 지금 뺏겨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로의 절망의 땅에서 회복과 구속의 비전을 선포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 복원 계획이 아니에요. 단순한 역사 복원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교회의 탄생에 직결되는 복음의 성취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예요. 인간의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신실하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신실하심을 말할 때마다 따라오는 표현이 있어요. 영원토록. 저나 여러분의 그 구원 안에서의 기쁨과 감격과 안전이 우리 형편없는 때로 무너지고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안전감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구원하시는가? 왜 구원하시는가? 끝내버려도 되는데 하는 그 짓거리로 보면 남유다 백성들의 그 하는 일로 보면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가? 우리의 넘어짐과 부족과 나약과 때로는 정말 그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그 의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는 그 이유가 뭐냐? 대답부터 하자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22절로 23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뜨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실패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무상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앞에 15절로 27절의 지적이 그거예요. 15절로 21절의 지적이 뭔가 하면 그들은 고국에 있을 때 이방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여러분요, 언약 백성의 삶은 곧 하나님의 명예를 반영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욕이 되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 적 우리가 동네에서 놀다가 말썽을 피우면 어른들이 그 잘못에 대해서 혼내기도 하지만 그 어른들이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야?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삶이 곧 하나님의 명예를 반영한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의 자격이나 선함이 아니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신실함이 걸린 언약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9장 4절로 6절을 보면요, 신명기 9장 4절 6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9장 4절로 6절을 보면 이 말씀은 출애굽 40년이 거의 끝나고 광야에서의 방황이 마무리될 무렵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신명기 9장 4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무기코든 백성이니라.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구원에 이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 살 때문에 그 사람 자신들의 죄 때문에 망한다. 그들이 죄 때문에 망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의 그 공의로움, 너가 뭔가가 괜찮아서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리 하시며 내가 한 언약 약속 때문이다. 내 이름 때문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의 출발점은 내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 에베소 1장은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밝히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십니다. 근데 그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한 선택,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킨 성령의 인치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왜 그 형편없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구원의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 단계적인 방식을 24절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첫 번째는요, 구원의 방식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땅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백성을 흩어진 여러 나라에서 모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다. 자, 지금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다고 그랬어요? 아수르에. 근데 그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흩어버린 거였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는데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아수르하고 달랐어요.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그들 한 곳에 모아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름의 인재들을 등용시켜서 저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인재들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드리고, 이 말은 남유다뿐만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염두에 둔 거고, 종말론적으로 보면 열방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모아가지고 땅의 회복을 말씀하셔요.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귀환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회복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하자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공간적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공간적 이동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느 공간에서 살아내냐라고 할 때, 죄가 지배하는 악한 사단의 지배적 공간에서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주어지는 천국으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의 방식이 땅의 회복을 말씀하는데, 이건 지리적 귀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생명 공동체로의 이전이거든요. 두 번째는 정결케 하심이에요. 이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그랬어요.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 표현은 민수기 19장 17절로 19절에 나오는 정결 예식의 언어예요. 죄와 부정에서, 우상 숭배에서의 철저한 씻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그 영적인 신분이
영적인 삶의 가치가, 영적인 삶의 내용이 완전히 바뀐 것을 얘기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버린 것을 얘기한다.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악과 죄와 함께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죄 씻음이 선포되는 공동체, 정결케 하셔야 돼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완고하고 하나님께 둔감했던 돌같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또 저나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기 새 마음이란 히브리 단어가 레부고요, 새 영은 루하의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순종하게 한다. 실제적이고 사건적으로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단지 내 감정을, 또 내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부여하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신다. 때문에 순종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다. 근데 이 부흥은 단지 건물이나 사람 숫자나 조직, 재정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대한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을진데,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 오천교회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적인 변화가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방식이 그렇게 땅의 회복,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누구를 거하게 하셔요? 성령을 거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신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요, 우리에게는 두 소욕이 있음을 말했어요. 소욕은 뭐예요? 의지예요.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욕구예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두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발붙여 살면서 여전히 육체의 욕구가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고 끌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도 이 싸움을 싸웠어요.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렇게 탄식했어요.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육체의 소욕을 좇게 되면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도 분명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죄를 좇으면 죄의 그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여실하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성령의 소욕을 좇으면 뭐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망한 그 존재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한 주간을 살면서
저 역시도 날마다 싸움이죠. 날마다 싸움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정신 차려서 말도 행동도 표정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지만은 또 금세 무너지고 넘어지고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혈기를 갖게 되고 욕심을 갖게 되고 또 미워하게 되고 이런 갈등이 우리 지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새 성령의 영을 주셔서, 새 영을 주셔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부정했다고.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시 붙들어. 성령의 사람은 전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붙들어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요. 그 구원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 구원의 결과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회복입니다. 28절로 32절에서 세 가지 회복을 얘기해요. 첫째는 언약 관계 회복을 말씀하세요.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에스겔서 36장은 아직 저들이 포로 끌려가가지고요 거기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절망하고 그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슬퍼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언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렸죠.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생명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공식 그 회복을 통해서 생명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 교회 본질입니다. 언약 관계 속에 사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 생명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결과가 뭐냐면 관계만 아니라 언약적 축복도 회복시키겠다고 해요. 29절 30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죄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것이 언약 백성이 누리는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변형이 아니에요. 단순한 경제적 번영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그 행복, 회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구원의 결과가 뭐냐면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31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회복의 역사를 언약관계를 회복시킬 때예요. 그 결과예요.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여러분요, 사람이 왜 교만하냐, 왜 자꾸만 죄에 대해서 넘어지냐라고 할 때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면, 그 삶의 실제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요,
성능이 좋은 자동차는요, 브레이크가 좋습니다.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좋은 차예요. 요즘에 나온 차들이 브레이크가 다 좋습니다. 왜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 회개,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러니까 참된 회복의 표시가 뭐냐? 자기 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는 겸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된 그 회복의 표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심령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죄에 대한 깨어있음이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영적 회복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눈물과 겸손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 하는 거고,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어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죄에서 이제 의의 자리로 옮겨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사는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라고 얘기해요. 편지. 편지는 단지 종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편지에 쓰여진 내용을 그리스도의 편지니. 바라기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개인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에 언약적 회복이 경험되고 구원의 소망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여 예배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개인들, 또 오천교회 공동체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 새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맑으니 어두운 그늘 해지니 예수 복도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은 세상에 많은 것 성의 근심 악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아멘. 예수 보의 눈빛 모든 것을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지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영접하신 너희의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가.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신실하신 깨달아 순종하여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다시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음을, 구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 지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번 사는 거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신의 불이 강으로 올라서 저와 하나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벌벌 걸어서 가세.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성경에서 모두 배워 알았소.